반갑습니다. 첫 강의를 하게 된 황경수입니다. 이름은 방금 소개했고요. 결혼했다고 신간사님 말씀하시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에 아내 한 명. 아내가 둘이면 안 되겠죠. 큰아들 이제 올해 결혼할 예정이고, 둘째는 이제 대학교 4학년 군대 갔다 가. 내일 모레 집에서 굴러다니는 게 보는 게 너무 속 터졌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대학 동창 CCC 활동을 같이 했던 동창들이 지금도 교제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어제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게 왜 올려요? 그러다가 올리다 보니까 세 친구가 3명인데 다 올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년에는 다 둘째를 다 보내자. 빨리 다 보내고 좀 자유롭자.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섬기는 교회는 서울 홍성교회라고 서대문에 합동적 그냥 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한 20몇 년 동안 고등교사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계속 저는 계속 나옵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30년 동안 고등교사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CCC는 제가 93년부터 CCC 간사 제가 85학번이라서 85학번이라는 나이가 나오죠. 85학번이에요. 제가 CC 간사는 93년도에 간사해서 지금까지 고향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투리가 나온다고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에 산 지는 수십 년 됐는데 바뀌더라고요. 예, 뭐 제 소개 이 정도 해도 되겠죠? 네. 예,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저희 순으로 오십시오. 예, 저희 순 모임 할 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재 강의는 이 강의입니다. 첫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여유로워서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는 교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아니면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왔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복된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온 우리 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훈련 받는 동안에 생겨나는 직장의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첫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전하 또 함께 듣는 우리 훈련생 성도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강의 첫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우리 강의는 전부 다 뒤에 how to라는 방법이라는 이 내용들이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공식처럼 방법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은 죄 용서하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뭐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하기를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개각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 중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배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천하는. 근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신앙에 처음 시작할 때에 죄 고백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점점 연륜이 쌓이면, 이상하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릎으로 안 나아가고 머리로 자꾸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제정의 사람을 이해하고 인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영혼의 옵션 개념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CCC 훈련이나 교재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 못해서 문제죠.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삶에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죠. 서론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저도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경험,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제 인생의 50 몇 년 동안, 학년을 안 밝히겠습니다. 5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에 다 합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딸을 교회를 갔습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고1 때, 중3 말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이게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제가 울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치면 나오는 거 꽤 괜찮은 고등학교입니다. 꽤 괜찮은 고등학교인데 고1 때 너무 좋아서 수업 시간에 우리 세대는 아마 무협지 많이 보는 세대입니다. 최고로. 그죠? 우리 친구들은 무협지 보면 저는 밑으로 조그마한 성경책을 이렇게 볼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2 때는 저 혼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2 때 저희 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68명? 66명, 68명. 제 번호가 키대로 해가지고 제 번호가 62번인가? 고1 때 62번인가 그럴까요? 제가 고1 때 키가 186이었구나. 183이에요. 고2 때 186이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컸죠. 지금도 조금 크긴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고2 때에 예전에는 그 도시락 대부분 먹지 않습니까? 저도 도시락 그 창업에 싸서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면 10시에 마치잖아요. 10시에 마치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업에 싸가면 반을 먹는데 셋째 시간 마치고 나면 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넷째 시간 마치고 저녁 시간이 어딜 가냐면 제 친구가 같이 울산고등학교 회장이 울산고등학교 임재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저는 한데 2학년 같은 학교 울산고등학교 왔어요. 그래서 고2 때의 1학년 교실에 갑니다. 우리 세대는 선배들이 교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못 들어가는데 우리 세대는 들어갔죠. 네. 들어가면 학생들이 도시락 들고 다 서서 밥 먹지 않습니까? 장로님 서서 도시락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친구들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뺏어 먹기도 하고 논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논아 먹는다는 말 사투리 제가 논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선배들이 들어가면 다 자리에 앉습니다. 네, 선배들이. 그래서 앞문으로 친구가 들어가면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고 제가 앞문으로 들어가면 친구는 뒷문으로 두 분단씩 맡아서 쭉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급을 이렇게 거의 하루 만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틀에 거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이 너무나 좋았어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라 저희 그때 학생회예요. 중고등부로 나누지 않고 학생회였는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고등부 합쳐서 8명이 학생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회원 셋 이렇게 하니까 회원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 전 회원의 간부와 가겠습니다. 8명이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2 때에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1학년 반에 들어가서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후배만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뒤에다가 다 모아놓고 토요일날 자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회가 작아서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울산고등학교 후배만 한 50명 가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중에 담배 피는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울산고등학교 애들만 왔다 가면 교회가 화장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3학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3인데 또 그 시설을 했습니다. 또 1학년 교실에 또 갔습니다. 고3인데 그래서 또 했습니다. 또 모였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놀라운 경험,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가? 그건 여러분 교재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본인이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의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 탄생, 생애, 그분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많은 고고학적 증거라든지 역사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뭐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훔쳐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훔쳐갔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훔쳐간 사람의 시체를 내놓으면 들통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덤은 로마 병력들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빈무덤이 바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교부들, 예수님 당대부터 시작해서 1세기, 2세기 많은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예수님이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간단하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거나 외워주실 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인정하사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동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해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더 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많이 가지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포함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삶을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예수 믿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잘되게 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들도 등장하고 부자들도 헌금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질공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란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서 그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물질이나 건강에 이걸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 세 번째,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풍성한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작은 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작은 1번 보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능력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저는 저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비록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담을 못합니다. 큰 차이라고 하면 그거죠. 초대교회의 삶은 신앙과 삶이 동떨어질 수가 없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적으로도 그 시대 배경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이원화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삶이 본인이 숨기려면 숨길 수 있고 분리시키려면 분리시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죄송합니다만 좀 더 홀리한 척,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전혀 홀리하지 않아요. 전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요만큼. 그래도 조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양심의 어떤 그걸 갖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배를 쓰죠. 배를 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이익과 뭔가 딱 결부가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익이 뭡니까? 자기 재산 털어서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참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누구도 같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야 공동체가 생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신은 우리가 개성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스템이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시장 경제가 현재 인류 가운데 생겨난 많은 이점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정신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빗대어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 그게 사회적으로는 정당하죠.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 속에서는 정당하죠. 근데 성경 속에서 그게 정당한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퀘션마크 붙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널리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죄를 안 지었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안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 속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면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가고 싶은 교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꼽으라면 목사님 어디? 저는 예루살렘 교회 가라 가는 못 갈 거예요. 저는 고린도 교회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서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벌도 있고 뭐 재산 문제도 있고 이성 문제도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까발려져 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저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안 가고 싶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생명을 갖고 계속 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진짜 이 피부로 와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피부로 와닿고 삶으로 나타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간절하게 정말 아프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감격.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감격합니까? 죄에도 민감하고 그죠? 민감하고 그 민감한 그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감각이 없어. 마치
한센병 걸리는 사람처럼 별로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제가 그래서 무디신 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큐티를 매일 기록을 합니다. 십수년째 기록. 그전 제가 대학 때부터 큐티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책에다가 써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이게 쌓인 걸 자꾸 버리다 보니까 자료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타이핑을 쳐가지고 큐티를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 저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 되면 옛날 글들, 옛날에 내 신앙을 체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봅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생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글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영성이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목사로 지낸 지는 뭐 더 많은데도 목사가 아닌 때보다 목사가 아닌 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85년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저희들이 원단 음식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1월 1일 원단 전에 30일부터 시작해서 3박 4일간 음식 수련회. 그때 기도 제목 썼던 것들을 한 130가지 정도 기도 제목 썼던 것들이 있어요. 옛날 자료들에 제가 85년도에 기도 제목 썼는데 그것도 집거든요. 읽어보면 와 제가 감동이 돼요.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쓰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걸 집에 수첩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가끔씩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를 돌아보는데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랬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 자료를 남기고 내가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에 그런 걸 한 번씩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발자취 나의 자랑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길을 걷도록 인도해 오셨다라는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군에 가서도 그랬어요. 제가 군에서 병장 때 제대하기 전에 제대할 때 되면 말년휴가 나오면 이 병장들이 군에 있던 자기들 그 사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집으로 말년휴가 때는 다 갖다 놓거든요. 짐들 자기가 쓰던 것들. 근데 저는 말년휴가 가가지고 오히려 짐을 들고 왔어요. 뭔 짐을 들고 왔냐면 대학교 때 내가 기록했던 나의 방세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제대하면 내가 뭘 할 건가, 진로를 뭘 정할 건가 이걸 보려고 짐들을 싸들고 군대 제가 군중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갖다 놔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진로를 뭘 할 건가 결정을 하려고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신 것들을 쭉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군대에서. 군종병이 그냥 군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경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제대하고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제가 앞으로는 시시감사의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10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알았다 하시고 뒤로 딱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진로를 제가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지금 보면 저희의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가전 제품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집도 뭐 AI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집들도 많이 나오고, 차도 이제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운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게. 그죠? 밖에 나가도 세탁물도 알아서 세탁기 돌아가고, 그죠? 인간의 행복. 근데 어떻습니까? 행복하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하는 배움이 많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해피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라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봤는데 차드라는 나라 아십니까? 제 후배 간사가 선교사로 가는 지역이 아프리카 중부에서 약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지금 뭐 정치인들이 이게 여당과 야당 이제 선거철인가 봐요. 약간 후진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당 그 정치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저격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이 3일인가 4일 동안 외부로 이렇게 소식이 안 나게끔 이렇게 단절이 돼서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아냐면 그분하고 큐티 나누는 걸 하거든요. 큐티를 넣을 때 제 후배가 갑자기 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일 정도 인터넷이 안 돼서 소식을 못 주고 가다가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이나 많은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사람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기근, 전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갈급한 게 찾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거리로 남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면요, 법정에 이렇게 가서 인터넷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소송 문제 이렇게 걸리는 데 가보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사건,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사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집에 그 현장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면 십자가 좀 안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자는 너무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광성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을 때 전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 광성교회 전도 훈련을 한 지가 처음 한 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하러 나가면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아, 그 싸움 교제.
전도하면 다 그러셨어요. 근데 한 1, 2년 전부터는 지금 그 이야기가 좀 사라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나가면 아마 그 이야기 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그때 나가면 열에 한 8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할 때 힘들었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전도가 힘든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기독교인이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할 때 효과를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이유는 그 옆에 여러분 교재 밑에 맞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1번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시작 왜 이런가?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 15쪽에요.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 성경을 거기 한번 펴놔 주십시오. 제가 사역지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죠. 자,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셨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생각한 거죠.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원은 인생을 말합니다. 원 안에 있는 의자는 인생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고요. 나는 나 자신을 말하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 밖에 있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른 분이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신령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거죠. 나는 그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연관이 있죠? 없습니까? 그럼 세 번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수용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겉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아니니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육신에 속한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은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요? 여전히 자신이 있고 예수님은 그냥 옆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저를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핸들링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패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자연인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연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 번째에 신령한 사람으로 존재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에 많이 했습니까? 세 번째에 많이 했습니까? 세 번째에 늘 있다가 가끔 두 번째에 갔다가 거기 좀 눌러붙어 있지도 못하고 금방 다시 또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른 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앞을 잘 가린다는 거거든요. 네. 성경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잘 속이는 눈물만큼. 여러분이 속이는 게 좀 서툴고 저는 앞에 많이 서다 보니까 좀 노련하고 속이는 게 좀 노련하고 그 차이뿐이지 솔직히 까놓고 보면 거기가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누구도 여러분한테는 속일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속이려고 못합니다. 저희 아내, 두 아들한테. 두 아들한테도 조금 속일 수 있는데 와이프한테는 속이지 못합니다. 늘 집에서 같이 붙어요. 잠잘 때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 갈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적인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경험 이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신령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소개해 준다고 한 10%만 그냥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텍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으면 사실은 크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하고 자기 확신은 다릅니다. 제가 믿음 이야기할 때 늘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는 논에 물대기 위해서 연못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꽤 깊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연못에 빠져서 죽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에 수영하다가 못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와다가 썰매 타다가 빠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다 고향이 서울은 아니시죠? 저는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은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면 깡깡 얼지를 않고요. 연못 중앙에는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장자리 넓고 중앙에는 얼음이 잘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썰매를 타면 스케이트를 타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그 몸무게가 제일 작게 나는 친구를 이렇게 태워서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짜릿하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누구도 안 할 텐데 우리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위험합니다. 소리가 나요. 바로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지직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돼. 거기가 한계선입니다. 곧 넘어가지 마. 그리고는 그 밖에서 마음껏 탑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서 어느 선까지 가야 내가 안전한지 궁금해서 의심이 가서 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렵기도 하고 조금씩 알아가지만 아는 것만큼 생기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개인의 어떤 확신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나를 지켜줄 만하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하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로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들을 작지만 그것에서 시작해서 알아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실존적인 무신자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고등부 교사를 20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니까 교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 공부 해보니까.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뱉고, 하나는 그 다음은 들이마시고. 예, 그죠? 이걸 가장 잘해야 되는 운동 경기가 수영이죠. 음파 이거 잘못하면 어디서 됩니까? 물을 먹죠. 저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음파를 절대 못 해요. 바닷가에서는 머리를 물 안에 넣고 수영을 안 하거든요. 바다에서 머리를 넣고 수영하면 바로 예, 물 먹습니다. 근데 음파하면 파도 때문에 그냥 쑥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내놓고 흔히 말하는 예, 그걸 합니다. 아니면 그 해병대 수영을 해서 소리 안 나는 수영 6% 요걸 하거든요. 농담인데 아무튼 영혼의 호흡은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잘해야 그죠? 그래야 들이마시고 내뱉는 건 뭐냐면 이 죄를 죄를 고백한다, 자백한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동의, 감사, 회개. 동의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아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너 이거 죄야 라고 했을 때는 쉽게 좀 받아들여요. 근데 제 와이프가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10에 7은 처음에 제가 잘 안 받아들여요. 10에 7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깨닫게 하는데 잘 안 받아. 그렇지. 근데 이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받아져요. 더 신기하게 예 고집이 고집 세지고 급해지고 그죠? 급해지고 저희 장인어른 네. 처가댁에 갈 때 됩니다. 제 기억 한 20분 간격으로 지금 어디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화를 해드려야 돼요. 안 하면 또 전에 어디쯤 와서 조금 있다 또 어디쯤 와서 계속 물어보셔요. 네, 계속 저희 아버지도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항상 계속 물고 그만큼 급하신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자꾸 급해집니다. 어쨌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많아지죠. 잘 동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는 회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태도를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이심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잘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삶을 조금이나마 한순간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점처럼 느껴지지만 순간순간 자꾸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되고, 순간순간이 이루어지면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빨리 회복하는가, 빨리 그걸 인식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6번, 7번은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이걸 좀 기도하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그 밑에 오늘 내가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내가 실천해야 될 어떤 삶의 모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봐요. 우리 자신을. 내가 성경을 본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 때문에 성경을 보냐 하면 성경이 나를 보게끔 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스캔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성경이 나를 쭉 스캔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스캔해서 봐서 어디가 병들었는지, 죄로 병들었는지 그걸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생각나는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속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지,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해달라. 이 순간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도 계속 볼 때에 말씀이 나를 스캔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나를 살려주고,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동역자를 통해서, 또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는 사람이라고, 나의 가족이라고, 나의 권위로 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안목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잔잔한 그 냇가, 특히 이 겨울에 냇가는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휘저으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떠올라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우리도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심연에 깔려있던 악한 것들, 분내는 것들, 더러운 죄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욕심 덩어리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올라올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척 숨기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치유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